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개된 1세기의 7교회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시를 먼저 이해를 하려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시는 이 주전 253년에 우리가 아는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큰 제국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그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리아가 아니고 조금 더 큰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의 그 셀류쿠스 왕 안디오쿠스 2세가 건설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왜 라오디게아냐? 안티오쿠스 2세의 부인의 이름이 라오디게라고 합니다. 라오디게. 그러니까 그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도시 이름을 라오디게아라 이렇게 붙였다라 그럽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빌라델비아에서 이 라오디게아는 동남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지금 그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위성 사진인데, 지금 이 위성 사진은 사실 우리가 좀 판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지역은 이 높은 산도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계곡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리쿠스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이 리쿠스라는 계곡을 중심으로 3개의 도시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중심에 있다고 본다면 그 동남쪽으로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히에라볼리는 지금 파묵칼레라고 목화의 성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튀르키예 여행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그 이렇게 막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얗게 되고 온천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파묵칼레인데 거기가 히에라볼리예요. 히에라볼리. 그리고 그게 이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라오디게아에서 히에라볼리까지. 그다음에 라오디게아에서 남서쪽으로 한 18km 정도 가면 골로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하는 그 골로새, 거기가 이제 골로새라고 있는데, 이 골로새는 역시 그 뒤쪽에 큰 높은 산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밑에 아래 보면은 골로새 시가 이렇게 멀리 보이는데 그 뒤에 산이 있고 또 더 높은 산이 보이죠. 그런 이제 이런 지역에 이제 골로새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라오디게아 유적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다른 도시들은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지금 여러 도시들이 그 위에 세워져서 유적이 별로 없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냥 황폐하게 버려져 있었던 땅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적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저기 가면은 별로 유적이 없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발굴을 많이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라오디게아에는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동쪽으로 한 10여 킬로 가면은 저기 그 하얗게 보이는, 마치 그 라오디게아에서 보면은 저 멀리 보이는 하얀 산 같은 게 바로 이제 파묵칼레 그 온천, 아주 물이 좋다 그러죠. 그 히에라볼리가 바로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마치 이렇게 눈 덮인, 여름에도 눈 덮인 산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곳인데, 눈이 아니고 그 온천물이 이 석회질과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하얗게, 그래서 목화처럼, 그래서 파묵 칼레라는 말이 목화 성 이런 뜻이 있다. 아무튼 지금 이 세 도시는 아주 붙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의 그 파묵칼레 온천, 이 온천물이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수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로 돌로 만든 수로, 이거는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돌로 된 파이프처럼 이렇게 가려진 것도 있어서 10여 킬로 정도 이렇게 수로를 타고서 그 미네랄이 풍성한 아주 좋은 그 물이, 온천물이 이 라오디게아로 들어가고, 또 골로새의 저 높은 산에 있는 바바산이라고 뭐 그러던데, 거기에 있는 아주 차가운 시원한 그런 식용수가 지금 골로새를 통해서 라오디게까지 이렇게 한 18km 정도 이렇게 흘러서 들어간다 그래요.
그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는 그런 곳이어서 다 좋은데 물 문제가 있는데 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뜨거운 물과 찬물을 다 공급받는 그런 도시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앞서 보았던 7교회 다른 6교회들은 다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하는 지방에 속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이 세 도시는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방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특히 부르기아의 중심 도시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 유적만 봐도 저기에는 원형 극장이 한 2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도 보면 비잔틴 시대 교회가 한 10교회 정도 되고 규모도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번성하고 컸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정말 대단한 도시였다. 특히나 이 라오디게아가 부르기아의 중심 도시였던 것은 그 저기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보면 이렇게 길이 있죠. 이게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돌로 된 말하자면 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고 그 옆에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있고 또 그 옆에 우리 그 상점들이 이렇게 쫙 옆으로 늘어서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그게 멀리까지 다 있고 그다음에 동서 남북 사방으로 뚫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교통의 요지고 또 교통의 요지이면서 상업이 발달했겠죠. 여러 무역이 발달하고 또 특히 이 통신 말하자면 우편물을 이렇게 운반하는 그러한 그 요지가 바로 라오디게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특히 이 라오디게아는 지금도 가죽 그래서 특히 검은 양이 있어서 검은 양으로 된 이 검은색 가죽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영상을 소개하면서 에베소서도 가죽이 좋지만 이 라오디게아 쪽의 가죽은 더 좋대요. 그러면서 소개하면서 가죽 제품의 그 몰을 쫙 보여주는데 이 가죽이 마치 우리 이렇게 가죽이면 뻣뻣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막 이렇게 그 우리 블라우스 막 그렇게 한들 하듯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분은 소개하면서 자기가 돈 있으면 엄청 사가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가죽이 유명한 거예요. 우리 그 루디아에 거기도 그 염료 이런 게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이 가죽이 발달하고 또 염료도 발달하고 특히 저 파무칼레가 목화의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도 가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주변에 목화밭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 모직 그리고 섬유 이런 게 정말 발달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에는 안약 치료제로 유명한 곳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부르기아 파우더라고 이 눈에 좋은 눈 치료제가 이 분말로 된 부르기아 파우더인데 이게 되게 유명하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 안과 의사 알렉산더 필랄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라오디게아에다가 의과 대학을 세웠는데 안과 중심의 의과 대학을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의료 산업도 발달했죠. 은행도 발달했다 그러고 무역도 발달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정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은행 있죠, 금융업 있죠, 의료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병원 있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부유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였다. 어느 정도 부유했는가? 다른 그 도시 같은 경우 AD 60년에 지진 피해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4대인가요?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보조금을 줘서 재건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보조금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뚝딱뚝딱 다 재건했대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황제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도 마다하고 그렇게 했겠는가. 그럴 정도로 부자였고 또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그걸 엄청 자부심으로 여겼대요. 우리가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보면은 다른 여느 도시들처럼 이 라오디게아에도 로마의 신을 숭배하는데 그중에 제우스 신을 숭배했다 그러고 또 제우스 신만이 아니라 그 토착 지역의 신도 숭배하는데 그 토착 신의 이름이 멘카루라고 하는 신이 있대요. 이 멘카루라는 신도 그러니까 전통 종교도 숭배하고 로마의 신도 숭배하는 혼합 종교적인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한 그런 도시도 라오디게아였다.
그렇다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라오디게아시에 누가 교회를 설립했는가, 언제 설립했는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특히 이 골로새를 섬긴 그러한 신실한 직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에바브라가 설립하고 또 섬기지 않았겠는가. 근데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만 섬긴 게 아니라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가 인접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나는 그가, 여기서 그는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가 여러분 즉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에바브라를 알고 있었고 또 에바브라가 아마도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 직분자였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놀라운 것은 3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칭찬의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어느 교회가 칭찬이 없었어요? 4대 교회가 그런 칭찬이 없이 책망으로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칭찬의 말을 하시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이 없고 바로 책망이 나옵니다. 어떤 점을 책망하셨는가? 나는 내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중은 무엇이겠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확실한 분명한 그런 입장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믿는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라오디게아에서 사는 시민들하고 별반 구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능둥 마능둥이죠. 말하자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것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사는 주변에 있는 그 혼합 종교에 사로잡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든지 토착신을 숭배하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것이 전혀 없이 믿는 둥 마는 둥 그런 모습을 취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가지라. 사실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영적인 어떤 열정이 없던 거예요. 그저 이도 저도 아닌 막연하게 미지근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영적인 열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 우리처럼 뭐 사도신경을 하진 않았겠죠. 뭐 니케아 신경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뭐 이런 신앙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저 말뿐인 거예요. 그 고백에 대한 확신이나 그 고백에 걸맞는 구별된 삶은 사실 라오디게아 시민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해요? 참석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무관심하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죠. 무지하니까 뭘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죠. 기도가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진 않습니다. 결단도 없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한마디로 미적지근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아니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의지도 미지근하고 실천도 미지근한 거죠. 라오디게아의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말씀이든 기도든 순종이든 헌신이든 이런 걸 자신이 직접 해보면서 거듭하면서 실감을 하는 건데, 그게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그 가운데 응답도 받고 열매도 거두는 법인데 거기까지 가질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단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차지도 덥지도 이도저도 아닌 그냥 미적지근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말씀합니다. 너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개역개정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당시 라오디게아 시에 살던 교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뱉어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파무칼레, 그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온천물을 이제 한 10여 킬로 정도 공급을 받아서 이제 따뜻한 물을 쓰겠죠. 그런데 이 온천물이 미네랄도 풍부하고 또 지금도 가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반신욕도 하고 그렇대요. 왜냐하면 물이 좋아가지고 치료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파무칼레에서 흘러오는 이 온천수를 공급받는데 뭐 우리처럼 지금 뭐 동파이프로 공급을 받겠습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뭐 노출된 돌파이프, 돌수로, 아니면은 이제 그래도 이렇게 가려진 돌 그 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10여 킬로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는 과정에서 이 뜨거운 물이 식어버리겠죠. 그러니까 한 10여 킬로 정도 히에라볼리 파무칼레에서 내려온 물이 이 라오디게아에 올 때쯤은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한 물이 미네랄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구토가 나는 거죠. 이걸 약용이든 아니면 치료용이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뱉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겠죠. 경험적으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고 그래서 버림받는 그런 신앙, 라오디게아 주변 사람들과 시민들과 아무런 구별도 없는 그런 신앙, 그야말로 죽어있는 그런 신앙, 그게 아니라 분명해라. 영적인 열정을 가져라. 차든지 덥든지 확실해라. 새롭게 하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이런 미지근한 상태로 머물렀던 걸까요? 1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실상 너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아쉬운 게 없어. 그걸 말한다는 건 뭐예요?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 거죠. 내가 부자라고, 내가 모자란 게 없다고, 내가 풍족하다고, 그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에 사는 다른 여타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달리 말하면 이 교인들도
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처럼 똑같은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갔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시민들에게 그 삶의 가치관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돈도 많이 모으고 건강도 잘 챙기고 그리고 마음껏 멋지고 아름다운 옷 입어가면서 사는 것. 왜요? 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잘 입고 여기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이 라오디게아 시민의 그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었고 그들의 생의 가치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의 모습을 교인들도 똑같이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는 삶의 가치관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들은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들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이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부자로 만들어둔 물품들, 그걸 자랑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그들이 부자가 아니라, 그들이 건강한 게 아니라,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병들게 하고 그들을 죽어있는 신앙으로 빠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겨운 그 모습을 토해내버리겠다, 이렇게 진단하신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실상 너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는 부자고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으로 말하는데 정작 주님은 여러 표현을 써요. 너는 비참하다. 너는 불쌍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라오디게아시에 은행도 있고 금융업이 발달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돈도 있고 금화도 있고 그러니 물질적으로 부자라고 자랑했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시의 안과 중심에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안약으로 유명한 부르기아 파우더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 그들은 실상 눈이 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시의 가죽과 염료 산업이 발달하고 면과 모직 섬유를 중심으로 의류 산업이 발달했지만 주님의 눈에 그들은 진짜 입어야 할 옷을 입지 못한 벌거벗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부요함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물질적인 부요함이 교만을 낳는 거죠. 그 교만이 뭡니까? 영적인 결핍을 낳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더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목표도 자신의 삶의 가치도 오직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라오디게아 시민의 사람들처럼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점에서는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 부자다라고 여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거예요. 벌거벗은 겁니다. 눈먼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이 땅, 이 짧은 인생이 전부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는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는 것이죠.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9절을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어땠죠? 완전 반대예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는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어떻다고요? 환난을 당해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그 가치의 기준과 주님이 보는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만일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세상이 보는 가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본다든지 다른 사람을 본다든지 세상을 본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들은 실제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는 부유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그 가치의 기준과 그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그런 점에서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공동체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죠. 서머나 교인들은 이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도 보는 근본적인 가치의 차이를 가졌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는데 그 부유함이 영적으로도 복이 되고 그래서 복을 나누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야말로 패망의 선봉이 되는 교만을 낳았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상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결핍에 있었고 영적으로 말하면 이미 뇌사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위중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유능한 진실한 의사처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뇌사 상태로 들어갈 위기에 처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살리시기 위해서 처방을 내려주시죠.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너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주님은 마치 참된 의사인 것처럼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방전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이 있어요. 내게서 사라라는 말. 내게서 사라. 우리말에는 내게서라는 말이 뒷부분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원어에서는 이게 내게서 사라는 말에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 주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 라오디게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은행도 있고 또 금융업이 발달하고 또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산다라는 것, 사고 파는 이 매매 행위, 산다라는 것이 아주 익숙했겠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건 결국 뭐예요? 이런 매매 행위, 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금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익숙한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사라라는 말을 쓰셨는가? 이 산다라는 말, 산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쓸 때 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산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해서 소유권이 바뀐다라는 의미를 써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 휴대폰을 샀다 그러면 이 휴대폰이 원래는 제게 아니었는데 제가 이걸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 누구게 돼요? 제게 되잖아요. 이 산다라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게서 살아라는 말은 원래 이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먼저 여기서 이 값을 지불하여 소유권이 바뀌게 된다는 의미가 어떻게 사용됐는가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너희 몸은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이 이제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요? 값으로 사서 그 값을 지불해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다. 그렇다면 어떤 값으로 샀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대속을 받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의 전이 된 것은 값을 지불하고 그 소유권이 주님께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값이 어떤 값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이다.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그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다.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바이고 그 말을 할 때 산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이제 나의 소유권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만큼 나는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다. 아멘이죠? 예, 좀 떨어져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대는 그리스도짜리입니다. 예, 우리 짜리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어감인데 근데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가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다면 내가 주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런 면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마땅하겠죠.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죽어 있는 것이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소유권이 주님께 있어야 하고 그 삶의 가치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부요하고 그만큼 존귀한 존재가 성도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부요하게 하는 것은 그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너가 부요하게 되려거든 뭘 사라는 거예요?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내게서 사서 입어라.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내게서 사서 눈에 발라라. 지금 성도를 부요하게 하는 건 뭐예요? 라오디게아 은행에 예치된 돈이나 금화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것은 거기서 나는 화려한 옷감이나 산들거리는 가죽옷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옷. 성도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은 부르기아의 그 파우더, 그 안약이 아니라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라. 그 가치로 삶을 해석하고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금이나 은행이나 부르기아의 안약이나 너희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모직이나 가죽옷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니, 그분이 부요함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실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주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멘이신 분이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해서 영적 열정도 결단도 없고 영적 교만과 자랑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조차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멘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고에 대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 보여야 될 것은 뭐예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민능둥 만운둥 그런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결단은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뭘 버려요? 자신들이 부유하다라고 더 이상 풍족해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분명한 태도를 갖고 성도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합당한 실천을 열심을 내어 행하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뭘 버려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관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는 의식의 첫 움직임인 거예요.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다루고 삶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올바른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미룹니다. 주님께서 때로 교회를 향해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말을 왜 하실까요? 주님께서 혹 책망하시는 일이 있고 혹 징계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버리는 과정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 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러죠.
살리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더 생명력 있게 자라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절마다 들어있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파이데이아. 근데 우리 그 어린이 선교회에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어요. 이 파이디온이 children, 아이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데이아, 파이디온 비슷하죠. 파이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자녀 만드는 거예요. 자녀 만드는 거. 징계라는 단어의 뜻이 자녀 만들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참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을 반드시 행하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치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 불에 정련한 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숨금같이 되게 되어서 나오게 하시리라. 정련하시는 금.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는 과정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존재로서 혹 여러분을 불에 정련한 금처럼 연단시키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여야 될 반응은 20절이에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성도에게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이건 믿지 않는 신자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에게 그 마음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버리는 과정으로서의 회개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과정으로서의 영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힘은 주님과 동행할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걷는 삶이야말로 그 자체가 승리고 부요함이고 변함이 없는 평안을 주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끝으로 21절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축복과 격려의 약속을 주시죠. 21절,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지금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추구하고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든지 그걸 추구하든지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미지근한 모습으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던 건 뭐 때문입니까? 부 때문이에요. 명예 때문이에요. 권력 때문이에요. 건강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부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명예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권세, 진정한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먹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배부르게 하시겠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참된 복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고 그 기쁨의 잔치를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실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